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룻기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습니다. 기업을 물게 되고 룻과 이제 결혼을 하여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아무도 룻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고 그들의 삶을 책임졌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기업은 회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터 기자에 직업업자를 써서 이거는 그냥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땅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제 기업인 것이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게 될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되사서 찾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이제 무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른다라는 표현의 다른 말은 구속하다 또는 이제 되사오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여져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되었더라라는 그 표현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땅은 그냥 토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땅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땅은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바로 땅인 것이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이 소유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중에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50년째가 되면, 50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요, 그동안 가나안에서 팔았던 모든 땅들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또 노예로 이렇게 다른 가정 가운데 갔던 모든 종 그리고 노예들도 다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날이 희년이었다라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가난의 그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신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절기가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땅들이 다 주인에게도 돌아가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빚들이 다 청산이 되고 모든 땅들이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희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땅은 절대로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마시는 물, 그리고 공기, 햇빛, 여러분 이런 거를 공공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땅도 역시 공공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땅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땅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경제적인 양극화가 되어져 가는 게 문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땅의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서울시 전체 면적의 60%는요 100명이 다 소유하고 있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명이 각각 115만 평씩 갖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이 100명이 서울 전체 면적의 60%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인 사람들이 남한 전체 면적의 90%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0%는요 전혀 부동산이나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어떤 어른이 이제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스타벅스를 딱 가리키면서 저는 나중에 커서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스타벅스 점주가 되는 게 그게 꿈이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 스타벅스가 있는 저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요즘에는 간물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생은 그냥 어려서부터 아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건물주 못 따라간다, 땅 소유주 못 따라간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학자 마이크 데이비스가 쓴 그 슬럼, 지구를 더 뒤덮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슬럼이라는 말은 그 빈민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도 없고 그리고 땅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빈민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슬럼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지구가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 인도의 56%가 슬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인도의 절반 이상이 슬럼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억 6만 명이죠. 1억 6만 명이 슬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그 봄베이에는 500명당 화장실이 한 개래요. 500명당 화장실이 한 개여서 여성들은, 인도에 살고 있는, 봄베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만 화장실을 간답니다. 그때 가지 않으면은 화장실에 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도시 인구의 80%는 슬럼가에 살고 있고요. 방글라데시의 84.7%가 슬럼가에 살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의 도시 인구의 99.4%가 슬럼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 통계를 보면요, 세계 인구의 6분의 1, 10억 명이 슬럼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 부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많은 사회복지 제도를 많이 생각해내고,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여기저기서 하지만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쏠지 몰라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 1위부터 85명까지가, 이 85명이 전 세계 저소득층 사람들을 35억 명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누구는 그렇게 잘 살고, 누구는 정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살고, 정말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 세상 구조가요, 한번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사라지지 않는, 가난의 대물림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를 보게 되면은, 룻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난의 대물림을 깨뜨려주고, 그리고 고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룻기에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한 마을에서,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 룻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베들레헴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그 이름은 뭐냐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빵집입니다. 토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할 때, 이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옛 지명이죠. 여러분, 에브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잿더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들레헴이 잿더미라고 불렸냐면요, 그만큼 이 마을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을이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다, 잿더미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기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뭘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선행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효린의 민박에서 이제 이효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상순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을 해서 제 아내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이효리 말이 맞구나. 룻기를 봐도 그래, 이효리 말이 맞구나. 돈이 있어야,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보아스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기업도 물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보아스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 굉장한 부호였다,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강한 용사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보아스는 굉장한 부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았고 그 인구가 300명조차 안 됐대요. 베들레헴 300명조차 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과부가 된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재판을 엽니다. 그게 4장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10명을 모았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왜 1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10명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10명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10명의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일 저 성읍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0여 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에서 멈춰요. 왜 10명에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느냐? 그 10명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였기 때문에 계속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공동체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무개에게 이제 묻죠.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너가 룻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물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하나 얘기해 주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다. 룻도 같이 부양해야 된다. 그러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러면 나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번복을 하느냐? 손해 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방 하나를 안 쓰고 있습니다. 방 하나가 그냥 옷방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공지를 올리는 겁니다. 밴드에 저희 방이 하나 남으니까 쓸 사람은 오셔서 쓰세요. 공지를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하겠죠. 뭐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아무튼 문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3명이 있는데 맨날 밤 11시까지 놀아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 차가 있어요. 제 차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뭐 2년 빌려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 차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세차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고 아마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될지 모르고 엔진을 갈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비약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탁월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정말 손해인지 손익인지 손익을 꼼꼼히 계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세상이 정말 요구하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요 정말 바보같이 행동합니다. 그냥 희생을 그냥 그가 감수하기로 하면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이죠. 룻도 부양하면서 그렇게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그 나오미의 땅을 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보아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구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가난해서 그 기업을 팔았으면 다른 사람이 그 기업을 다시 물러줘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돌려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보면 보아스는 굳이 이 땅을 무르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죠. 굳이 룻과 결혼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보아스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굳이 기업을 무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됐습니다. 50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5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문제 아닙니까? 5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땅을 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문제들, 또 내 문제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장차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실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50년 후에 있을 그 희년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자꾸 괴롭히려고, 나한테 자꾸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고 막 꺼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다 멸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넣으실 그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임할 일인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8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고 싶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능력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먼 미래의 일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과 작년부터 약속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바닷가에 꼭 가겠다, 바닷가에 꼭 가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협박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장난감 안 치우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바닷가 가겠어, 그러면 막 치우고, 애들이 막 밥 먹다가도 막 흘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바닷가 못 갈 것 같은데 막 그러면 막 자리에 앉아서 막 밥 먹고 엄청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애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막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딱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 저를 보더니 제 딸이, 아빠 여긴 바닷가야, 얼른 양말을 벗어, 막 이러는 겁니다. 와, 굉장한 믿음이다. 굉장한 믿음이다. 아직 가지도 않은 바닷가를 여기로 끌고 왔구나. 와, 굉장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박스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무슨 그 택배 온 박스 안에 아들이 앉아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앞뒤로 막 흔들면서 막 있는 겁니다. 너는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랬더니 비행기야, 비행기, 막 이러는 겁니다. 비행기? 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애들은 막 끌고 오고 있구나. 야, 역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애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걸 지금 만지고 있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 딸이 또 얘기합니다. 아빠 여긴 제주도야, 제주도. 왜 제주도야 여기가, 막 그런데 여긴 제주도야 막 그러면서 막 노는 겁니다. 애들이 목욕을 하다가도, 자다가도, 둘이 막 싸우다가도, 밥 먹다가도 계속해서 저희 집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 집의 삶의 일상 가운데
그 제주도가 임하는 겁니다. 제주 아일랜드가 계속해서 우리 3의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도 않은 희년을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룻과 나오미에게 임할 그 자유를 지금 선포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언젠간 용서하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마음 만져주셔서 언젠가 용서하게 되겠지. 언젠가 용서할 거야.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가 됐든 죽음의 그 직전에 우리가 다다랐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 언젠가는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훗날에 용서할 일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겠지. 기도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기도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정말 끊어내지 못하는 그 가난의 되물림을 해결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언젠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2014년에 있었던 일이죠. 송파 새 모녀 사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스처럼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좀 더 괜찮아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날 나는 착해져야 되는데, 난 착해져야 되는데, 난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백날 살아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답게 세상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냥 근면, 성실, 정직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착함을 깨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착함의 기준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의 기준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착한 생각만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좀 괜찮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나는 만족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10억 명이 슬럼가에 살고 있다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조차 들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조차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그냥 내가 온전해지는 걸로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러주고 했던 그 일들,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오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령은 그 역사를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여전히 내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걸까요? 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끌어오는 그런 역사가 왜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정말 굳어져 있구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완악한 마음들, 이런 굳어진 마음들을 정말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것이 정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을 좀 깨뜨려 주세요. 나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내 문제에만 정말 너무나 골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보고 내 삶에 더 많은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뭘 하려도 선행을 하려도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좀 괜찮아져야, 내가 좀 뭔가 그래도 괜찮아져야만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착한 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우리는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남을 도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따르나 하시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온전해지면 가서 나누고 돕겠습니다. 우리가 괜찮아지면 가서 나누고 돕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십니다. 온전해지고 싶으냐? 가서 도우라. 가서 도우면 그것이 온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더 괜찮아지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룻기는요 이 족보로 끝나는 걸까요? 이 다윗의 계보로 끝나는 걸까요? 룻기는 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그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족보로 끝나는 걸까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와 같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보아스와 룻이 그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룻기 저자는 이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룻과 보아스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베들레헴 그 땅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시간이 가서요 선지서로 가게 되면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베들레헴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죠.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내가 모든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시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룻기 이후의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 물을 자들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우리를 기업 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나와 함께 이제 아직 되찾지 못한 사람들을 되찾으러 가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끌어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용서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하루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가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해야 될까 아니면 기뻐해야 될까 그 기로에 서 있는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도움을 줄까 아니면 도움을 주지 말고 더 기다려볼까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 계속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분당 한 교회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아들을 3살 때 이제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다고 해요. 3살짜리 아들을 이제 두고 그 부모가 매일 했던 일은 뭐냐면 계속 침상에 찾아가서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널 정말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말해주면서 매일매일 아이가 그 동화책에서 보는 그 방의 모습으로 그렇게 방을 날마다 꾸며주면서 널 정말 우리 부모가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3살짜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너가 이제 가게 되는 곳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로 너가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엄마 아빠도 곧 뒤따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으로 이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참 기다리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찬양 드리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